유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대승불교 중기에 두서지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공부하는 이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또 열애장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승중기에 우리가 유식과 더불어서 이러한 열애장 사상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가 이 사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야공 사상이 그죠 중심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공 사상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의 개념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불교의 또한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또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스크린 화면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열애장 사상의 출현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열애장 사상은 특히 대승불교 가운데 특히 중국에 와서 이 열애장 사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이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현수법장 스님은 화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화엄종의 아주 화엄종을 어떻게 보면 중국 그 교파 가운데 세운 분이 바로 현수법장 스님인데, 이 현수법장 스님이 기신론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승, 중간, 유식, 열애장. 이런 부처님의 교서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분하면서 이러한 열애장이라는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먼저 용어, 열애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깐 한번 보겠어요. 용어를 보면 열애장, 그죠? 이 장자는 감출장자예요. 감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열애장.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인도 범어로는 타타가타 가르바 이렇게 타타가타 가르바. 그다음에 타타가타 가르바. 타타가타라는 말이 열애라는 뜻이고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생의 태라고 하는 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장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은 그죠?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다? 열애를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식에서는 마음이다, 또 의다, 식이다 이런 것을 구분을 했었는데, 바로 이 열애장에서는 중생들은 모든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중생은 그 태에 열애를 품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자, 그런데 열애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열애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중생이 그죠? 열애고 그죠? 열애가 곧 중생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나중에 선으로 와서는 그죠? 선으로 와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신즉 시불이다 이런 사상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에서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은 바로 뭐예요? 열애장인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애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안에 또 열애가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죠,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열애장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발전이 돼요? 불성의 개념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용어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선에 가서는 뭘로 되고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열애장, 불성,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더 발전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열반경에서 이제 이 불성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불성 사상으로 발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다투라 이렇게 이제 인도말로 불려지는데, 불의 본질, 불의 본성 이런 뜻이에요. 불성.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신성, 자성, 그죠? 이런 이제 표현으로까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의 본질, 불의 본성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의 인 혹은 불이 되는 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야? 깨달을 수 있는 근본 바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나 이제 불성의 개념이 나타나기 전에는 중생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법화경 같은 데서는 수기를 통해서만이, 그죠? 수기를 받아서만이 성불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열애장 사상이 딱 등장하면서 뭐예요? 그러한 수기의 개념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 대승불교에서. 그러니까 수기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그 인, 그죠? 불성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화엄경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뭐요? 중생에 예배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열애장의 개념과 불성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자, 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성립되게 되는 배경을 지금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자성청정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다음에 자성청정심. 그러니까 초기 경전인 암경에서는 우리의 자성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성이나 마음이다. 이게 나중에 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애장이 되는 거예요. 열애장이 되고 불성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개념인데 용어가 이제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 그죠? 자성. 우리가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또 뭘로요? 신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심성.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로 또 하냐면 본성. 그다음에 본성, 심성, 자성. 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로 마음 얘기하면 뭐가 돼요? 마음이 되고, 이것을 좀 더 하면 열애장이 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고? 불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근본 성품, 본성, 자성, 심성,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이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 안에 갖추어져 있고 불성 또한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말합니다. 신성, 본정, 자성, 청정.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자성이나 심성이나, 그죠? 우리의 마음의 근본 그 성품은 본래 뭐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유교에서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 악하다, 선과 악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선악으로서 얘기하지 않고 뭐요? 예를 들면 중생은 본래 뭐한 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본래 뭐하다? 청정한 마음이다. 때묻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난아이가 태어났을 땐 때가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예요? 때가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되면 이제 때가 완전히 묻어갖고 이제 막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막 자기 인식 판단으로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품은 청정하고 뭐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와요. 자, 요 구절 같이 따라합니다. 비구들이여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그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라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늘 살피고, 그죠? 자기의 마음을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나긴 어두운 시간 속에서 이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무지에 의해 더럽혀져 있다. 자,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요? 우리가 오랜 시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탐욕과 그죠? 분노, 성냄,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냥 덮어져 버린다. 이 삼독심, 이것을 삼독심이라는 죠, 그죠? 이 세 가지에 의해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비구들이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중생이 더러워진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은 깨끗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그 성품 안에는 뭐가 있다? 때묻지 않는 열애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탐진치 삼독에 더럽혀진 마음으로 우리는 쓰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열애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부처의 경지, 다시 말해서 불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경전에서 심성본정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밝게 빛나고 있다. 마음이 밝게 빛난다는 것은 뭐예요? 열애의 성품, 그죠? 불성이 항상 그 안에서 늘,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마치 뭐예요? 금강이 흙 속에 묻혀 있다 해서 금강이, 그죠? 오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겉에만 오염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더러움을 다 털어내고 나면 뭐예요? 순금 그대로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요. 단지 일시적인 오염에 의해 더럽혀져 있다. 그죠? 일시적인 오염, 객진번뇌라고 해요. 단지 뭐예요? 번뇌에 의해서.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번뇌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죠?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지만은 내 마음의 근본 성품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객진번뇌, 그죠? 내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씻어내고 털어내는 것이 불교에서 뭐예요? 수행인 거예요.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그죠? 어리석은 이 삼독심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경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마경에서는 불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종, 불종자. 우리 저번에 유식에서 종자라는 말 배웠잖아요, 그죠? 종자. 종자라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불종이라는 말은 불의 종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열의 종자가
번뇌 속에 감추어져 있다. 열의 그 종자 씨앗이 번뇌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경전해서 너희들은 본래 부처다, 본래 그죠? 성불의 모습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들은 이미 뭐야? 우리 마음이 이미 번뇌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마경에서도 또 반야경에서도 불모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반야경 같은 데서는. 그래서 반야바라밀 어머니로 방편을 아버지로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유마경에서도 대지도론에서도 바라밀을 어머니로 반주삼매를 아버지로 삼는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모의 출생이다. 불모라는 말이 나와요. 불모라는 말은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거죠. 부처님을 밖으로 출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열애장은 열애계라고도 불리는데 계라는 용어를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계라가 이 보통 경계할 계자입니다. 계자는 계인데 따뚜라는 이 이제 인도 말로서 번역을 하니까 토대, 기본, 본질, 근원 이런 것들로서 보통 성이라고도 이제 뜻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엄경에서도 이제 성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성기라는 용어도 바로 뭐요?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애의 성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성기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그래서 열애가 모든 중생들에게 잠재적으로 실제하고 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요? 모든 대승경전, 많은 대승경전들에서 이러한 뭐요? 열애장의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심의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심의식.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찰나 생멸이에요. 찰나생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찰나생멸. 찰나라는 말은 뭐예요? 순식간에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일어났다 없어지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것이 그냥 찰나지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연속되는 의식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찰나, 후찰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훈습이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습기라는 말도 얘기했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상속한다. 마음은 상속한다. 상속이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을 했지만 이 생각은 아직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 마음은 끊임없이 상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는 이 심의식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일체 제법의 근본이며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 아까 불성, 자성, 심성, 열애장, 다 하나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죠?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화엄경 지난 시간에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들었었잖아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또한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는 것은 마음이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품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러한 이제 경전에서 설해졌던 것들이 나중에 대승경 화엄경에서 나오고 뭐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암경이라고 하는 아함경에 보면 마음은 세간법을 유지시키고 세간을 이끈다.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것들의 모든 것을 충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마음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고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일법은 또한 세간을 지어하기도 해요.
내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도 해. 아, 내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그거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보시를 행해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제어라는 말은 뭐예요?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컨트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고 또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많은 경전에서 이러한 마음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은 말합니다. 생각상자입니다. 말합니다. 생각사, 뜻의. 이제 우리가 보통 상사의 근데 요 상은 뭐냐면 이미지의 생각이에요. 이미지의 생각.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는 이는 사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사는 뭐의 작용이다? 의의 작용이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에 속하며 마음에 의지하여 생기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그죠? 마음 안에 다 종속되는 것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한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제 심의식설을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사량하고 요별하는 심리작용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이 이제 처음 이제 교설에서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따로 우리가 유식에서는 그죠? 심의식을 따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 처음 아함경 같은 이런 경전에서는 그냥 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량은 뭐라 그랬어요? 헤아리는 거. 사량은 뭐라? 헤아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별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 싫다를 그죠?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뭐다? 그냥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사실은 불교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냥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 설명이 부파 불교에서는 또 더 이렇게 확대되고 또 대승 불교에 와서는 그 교설이 또 다른 용어로도 또 크게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전공하는 사람, 부파 불교 전공하는 사람, 대승 불교 전공하는 사람이 다 자기 주장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나 대승 불교를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한 사람은 그죠? 하나도 막힘없이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초기 불교만 보는 사람은 이것이 부처님 교설이라고, 부파 불교는 이것이 부처님 교설이라고, 대승 불교는 또 대승 불교만 또 주장하고. 이런 어떤 이제 조금 교리상에,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혼돈이 많이 오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신체일설이라 이렇게 했는데 신체일설. 마음의 그 바탕은 하나다.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서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초기 불교는 우리가 부처님 교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음은 뭐 생각하고 사량하고 요별하는 거 이거 전체를 다 뭐라 한다?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곧 의고 의는 식으로서 그 체성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해서 심의식을 이제 하나의 체로서 바탕으로서 설명을 해요. 자, 이 세친 스님 그죠? 세친 스님 우리 어디서 배웠죠? 그쵸, 유식에서 무착, 세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죠. 세친 보살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 따라합니다. 심의식 세 가지 이름은 그 표현의 뜻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여기 체성, 그 근본 바탕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식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성은 하나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의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유식에서, 그죠? 자, 일단 이제 심, 의, 식. 이 심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정신활동을 포함한, 그죠? 심부의 삼업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법이 다 우리랑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보존했다가 이런 것들이 또 정신,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유식에서는 이 심을 뭐라 그랬어요? 아레아식이라고 그랬어요. 심을 뭐라 그랬어요? 아레아식.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저장되고, 그죠?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사량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마나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말라식. 이 말라는 사량을 해요. 사량. 사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인식 대상을 집착하는 거예요. 마음의 인식 대상.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마이크다 하면 마이크다라고 뭐예요? 이미 내 의식 속에서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야의 공사상에서는 이것은 마이크가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이크예요. 마이크라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의라고 하는 사량의 뜻에서는 대상을 집착하고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작용을 이 의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별이라는 뜻으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제6의식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 대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라고 인식하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세친이 아비달마 구사론, 논서, 구사론 같은 대단한 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 구사론이나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진 겁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심의식설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자, 아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신체일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승불교에서 특히 유식사상에서 미륵보살, 무착보살, 또 세친보살에 이어서 이제 이러한 유식의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유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공부를 했었어요. 자, 심체별설이다. 아까는 심체일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초기 불교에서는 심체, 마음은 하나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그 근본 바탕을 한다 라고 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의 그 근본체는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심, 의, 식. 그래서 심은 아레아식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저장한다 해서 심을 아레아식이다 라고 얘기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량의 작용을 일으켜요. 그죠? 말라식으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아집이나 법집이나 번뇌의 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의예요. 그래서 의는 염오의 번뇌를 일으킨다고 해서 염오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번뇌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7식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죠? 기억나서 지난 시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치, 아견, 아만, 아에 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라식 제7식이다. 그래서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죠?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마지막 식은 육식을 말하는 것을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식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각기 달리 설한다는 말이에요. 심의식 해서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설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요? 한 대로 묶어서 그냥 하나로 설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애장경, 열애장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 경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열애장경이에요. 그런데 열애장경, 부중불감경, 승방경, 열방경,
이런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유식 같은 경우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뭐 무착보살, 세친보살의 유식 30송이라든지 그죠? 여러 이제 경론소들이 있었잖아요. 이 열애장을 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이런 경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대방등 열애장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3세기 후반에 성립된 경전, 분하발타라에 의해서 번역이 됐는데 이 경전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말 일체 중생의 열애장은 상주불변한다. 자, 열애장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중생에게 열애장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열애장이란 말은 열애의, 그죠? 근본 성품, 씨앗을 말하는데, 태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항상 상주해. 항상 머물러 있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이것을 9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애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많이 설명했던 것이 7번째예요. 누군가가 순금으로 만든 불상을, 그죠? 이것을 그냥 아주 지저분한 헝겊에, 누더기에 쌓여서 길에 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게 순금의 불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그냥 순금으로 환하게 밝게 빛나는 불상이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열애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애장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죠? 순금은 더러운 것에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죠? 그 순금을 끄집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9번째도 비슷하죠. 순금의 불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땅에 던져둬요. 땅에 떨어뜨려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흙이나 먼지에 의해서 더럽혀지겠죠. 그렇지만은 뭐다? 순금 그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이게 열애장이에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뇌로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열애장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번뇌만 털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불성, 내 안에 있는 열애장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이러한 열애장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이것은 상주불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부처가 세상에 나온다 해도 출세하지 않아도 일체 중생의 열애장은 상주불변한다. 이게 이제 열애의 장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다? 열애의 그 근본 성품이, 그죠? 열애장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죠? 본인이 깨달은 그 진리를 중생들이 과연 이해하고 이것을 과연 깨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요? 중생들을 딱 살펴보니까 근기가 둔한 자도 있고 근기가 수승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행을 했는데 빨리 깨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번뇌가 좀 덜 덮여져 있는 사람이고, 닦아도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번뇌가 많이 덮여 있는. 그걸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업장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 바로 막 그냥 성취를 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업장이 엷은 사람이에요.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은 업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터운 사람이에요. 이 차이인 것이, 근데 닦아지고는 있겠죠, 그죠? 하나하나 한꺼풀 내 업장이 닦아지고 내 번뇌의 때가 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열애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들은 다 뭐예요? 부처님 거예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 모든 중생은 다 누구다? 부처의 성품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냥 전부 제각각의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불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봐죠. 어떤 옷을 입고 있나? 뭐 어디에서 사냐? 뭐 이런 걸 보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은 다 뭐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죠? 가서 절해보세요. 너는 불성을 가진 존재구나. 그러면 생명을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다 존귀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제 보현행원품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방등 열애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중불감경 같은 데서는 중생의 깨달음에는 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계와 법계는 증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전부 하나의 그 범주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잖아요. 동일한 계다, 동일한 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법신이 무량한 번뇌에 얽혀 있을 때에는 중생이라고 부르지만 세간을 멀리 떠나 보리행을 닦을 때에는 보살이라 부르며 일체 번뇌의 더러움을 여의고 청정하게 되었을 때 부처라 부른다. 그렇죠. 우리가 중생이다, 보살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차별이 없어요. 단지 번뇌에 덮여져 있느냐,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느냐, 진리를 깨달았느냐, 요 차이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번뇌에 우리가 얽혀 있을 때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생 안에 있는 그 열애장은 뭐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는 번뇌에 얽혀 있기 때문에, 번뇌라는 것에 의해서 덮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열애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사상의 개념이 나오는데, 본래 이미 부처였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본래 우리는 부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은 선이나 경전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멀리 떠나 보리행을 닦을 때는 그죠? 보살의 행, 육바라밀을 닦을 때는 우리는 보살이라 하고, 또 더러움을 여의고 번뇌를 여의고 청정하게 되었을 때는 뭐라 한다?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부중불감경 같은 경전에서 소개해지고 있고, 또 이제 승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승망경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은 자성이 청정하고 불생불멸하여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열애장은 자성이 청정해. 불생불멸이에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어. 또한 모든 것의 원동력,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번뇌에 물들지는 않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금이 오염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금이 항상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승망경이라는 경에서 설해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열방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이게 열방경이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밝혀지나요? 불성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초기 경전에서 뭐요?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설명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교설이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단시일 안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승 사상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핵심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성청정이라 했다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애장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불성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로 그냥 마음이라 이렇게 선에서는 그냥, 왜냐면 선은 이렇게저렇게 뭐 번거로운 걸 싫어하거든. 그것은 그냥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시로불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열애장 사상은 자성청정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전부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야의 공사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유식에도 담겨있고 열애장 사상에도 공의 개념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불성사상은 제1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열반경에서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의 교설은 처음에 설했던 교설이 계속 확대, 이게 그죠? 더 넓게 이제 퍼지는 것이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부파 대승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교설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열애장 사상의 핵심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열애장을 뭐에 비유를 하고? 태양에 비유하고 금강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불성, 우리의 마음을 저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이것은 지금 열애장 사상에서 이렇게 비유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밝게 빛나는 태양에 비유하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해가 비추고 지금 날씨가 좀 별로 흐린데, 근데 이 해를 구름이 가려. 구름이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해서 막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는 뭐예요? 먹구름이 끼니까 막 비가 내려요. 그렇지만 해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구름에 잠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해는 그대로 밝게.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이륙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비가 왔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서 그죠? 좀 높이 올라가잖아요.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뭐요? 해가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나 금강이나 다 그런 거예요. 뭐에 덮여져 있다? 객진번뇌라는 말. 뭐에 덮여져 있다? 말합니다. 객진번뇌. 뭔가 외부에 의해서 번뇌에 의해 우리 마음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강이었는데, 그죠? 이 금강을 불성에 비유하고 열애장에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가물로 인해서, 부가물이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뭐 때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또 경전에서는 거울에 끼인 때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에 먼지가 또 이런 이물질이 끼면 거울에 내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나 또 이제 중국의 선에서도 마음을 뭐에 비유하냐면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한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마음을 그냥 가만히 닦지 않고 두면 어떻게 돼요? 그 거울에 때가 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다. 아셨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면 절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게을러져서 한 1년을 절에 안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업장의 때가 꽉 끼어 있습니다. 다시 옛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시금불식이라 늘 때때로 털고 닦아야 돼요. 이게 수행이잖아요. 늘 부지런히 털고 닦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열애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봐요. 열애장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 열애장에 대한. 대승불교에서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뭐다? 열애의 성품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공부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뭐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열애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도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성불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한다고 성불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뭐예요? 수행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기도에 대한 뭐예요?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열애장에 대한 믿음. 아셨죠? 열애장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신론이라고 하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과 열애장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중생은 무슨 중생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죠?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전 그냥 많은 경전에서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열애의 종자,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열애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죠? 이것을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도 이제 거지 친구와 부자 친구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너무 부자고 한 친구는 뭐 평생 뭘 해도 안 돼. 늘 가난하고. 그래서 하루는 이 거지 친구가 부자 친구와 집에 놀러 왔을 때 이 부자인 친구가 이 거지 친구 주머니에다가 순금을 하나 넣어줘요. 순금을 하나 넣어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왜냐면 직접 주면 그죠? 기분 나빠하고 안 받을까봐 옷 안에 딱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 되는 순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헤어집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근데 안에 주머니를 봤더니 순금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 중생이 내 안에 그러한 성품이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중생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지 친구와 부자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애장은 정년에 닦아야 해요. 열애장이 있다고 해서 부처가 아닙니다. 열애장을 갖췄다고 해서 부처.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태라고 했어요. 태. 그것이 성숙되고 나중에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년. 쉽게 말해서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닦아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내 안에 이 열애의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에는 주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염된 번뇌가 딱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체 중생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경전에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들에게 다 열애장이 있고 불성이 있다는 거. 나는 안 닦아도 그냥 부처다. 아니에요. 부처가 아닙니다. 아직 깨달음의 그 꽃을 피우지를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번뇌 속에 이 열애의 그 성품이 불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뭘 해야 돼요? 털고 닦고 그죠?
법장의 때를 씻어내고 번뇌의 때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열애장 사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열애장 사상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 중생은 번뇌의 몸이면서 열애장이 숨어 있다. 그죠? 우리의 이 중생의 이 육체는 번뇌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 번뇌 덩어리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열애장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생명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생명이 위대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은 뭐예요? 열애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애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같은 데서 상불경 보살 얘기했잖아요. 상불경 보살은 항상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계시다. 이런 이제 경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번뇌의 몸이면서 열애장이 갖추어져 있다. 두 번째, 이 열애장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열애장 사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뭔가 어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화경 같은 데서는 수기를 통해서 그죠? 내가 성불을 해야 되고 또 이 성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애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뭐요? 아, 내 안에 열애장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지를, 어리석음을 이 열애장 사상이 깨우쳐주는 겁니다. 또한 이 열애장 사상은 부처님이 대비로서 우리들을 그죠?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들어가게 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중생은 뭐 해야 된다? 중생은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루 게으르면 하루 게으른 만큼 내 업장의 때가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늘 뭐요? 수행의 좋은 업보다는 나쁜 업을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행동, 모든 것이 그것이 뭐요? 그대로 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닦아야 됩니다. 아셨죠? 힘듭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그것을 내서 내가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은 닦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그죠? 내 안에 성불의 중자를 갖추고 있음을 믿고 그죠? 내가 지은 내 번뇌를 제거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개념이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거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열애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열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받들고 예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애장 사상도 맹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애장 사상은 너무 이 봉각을 강조했다. 봉각을 강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성불의 그런 어떤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마음에 번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로지 열애장이 있다는 것을만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번뇌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중생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마음을 퇴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난 열애장이 있는데 나 안에 불성이 있는데 아이고 뭐 내가 굳이 뭐 닦을 필요 뭐 있어.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이 굉장히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불교하고 그냥 108,000리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쪽 63쪽에 64쪽의 열애장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저서를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대승기신론을 보게 되면 이 불교의 전체의 우리 중생의 과정에서 깨달음의 성불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이에요. 저희 이제 독립불교대학에서 아직까지 요게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승기신론.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열애장 연기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열애장 연기설. 우리가 아까 이제 앞전에 유식에서는 아레아 연기설 이렇게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명칭이라도 좀 기억해 두시면. 아레아 연기설, 아레아 연기설, 열애장 연기설, 법계 연기설, 시비 연기설. 연기설만 해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연기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연기사상이라 하잖아요. 연기사상. 이 연기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불교 교설이 전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많습니다. 연기론 자체를 가지고 박사 논문들이 수십 편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열애장설은 열애장의 자성이 본래 청정함에도 본래 청정한데, 자, 여기서 줄을 그어놓으면 어떻게 번뇌에 얽혀 되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열애장이 번뇌에 덮여져 있는지, 또 중생이 어째서 중생이라고 그죠?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소에서 이러한 열애장과 유식이 가지고 있는 두 양면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 이 대승기신론은 자, 요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일심이라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죠? 둘로 나눠져. 하나의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여문,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 일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도 그렇고 유식도 그렇고 열애장도 그렇고 부처님의 교설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여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 있는데, 이 진여의 마음을 열애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유식에서는 생멸의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신론이라고 하는 아까 대승기신론에서 1심, 2문, 3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을 이제 공부해야지만 이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대승기신론에서는 불생멸심의 열애장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지 않는다. 상주불변한다 했잖아요. 그죠? 상주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만들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열애장이 자성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진명, 진망, 화합식인 아레아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러한 바꾸어지는 연기의 모습을 대승기신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근본 무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귀신론에서는 무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호련 무명이다.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 그죠? 진리의 세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이런 것을 전부 무명, 무지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무명이 딱 일어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대상을 보는 주관이 생겨요. 이것을 전식이라고 해요. 전식. 식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식이 작용. 아, 이것은 마이크, 이것은 컵, 이것은 누구, 이것은 내 거, 이런, 그죠? 대상을 보는 뭐가 생겨요? 주관,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한 생각이 일어나. 여러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관과 객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현식이라고 해요. 현식. 주관과 객관의 의식작용이 나타나요. 이것을 주관을 자라하고 객관을 아수라해서 내 것, 네 것,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인 말라식이 생기는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좋다, 싫다,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우리는 뭐요?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는 이 고락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뭐냐? 아이고, 참 부질없다,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 생각이 대상을 분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이어져. 이것을 상속식이라고 해요. 상속식. 그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 생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뭐예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이 집착하는 마음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을 집치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착한 대상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명자화시켜요. 다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개념화시킵니다. 그것을 개명자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지가지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뭐다?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거 들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결국 어떤 고통이란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결국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부터 일어나서 그것을 집착하고 또 이름화시키고 내 거, 네 거라 구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괴로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밑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게 되면 열애장의 연기 과정이다라고 해서 바랍니다. 무명, 업상,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집치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그래서 이렇게 무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애장 연기설은 무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열애의 성품을, 그죠? 번뇌가 어떻게 덮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연기설은 뭐예요?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12연기로 보여주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의 교설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승귀신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도표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고 68쪽 넘겨보시면
이 열애장 사상은 삼신의 개념을 유식에서도 이제 그래서 대승중계에 와서 이 삼신의 개념이 구체화되게 돼요. 그래서 따릅니다.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상종에서 이렇게 삼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종은 유식, 열애장의 계통을 법상종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엄 사상에서는 이것을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이제 그래서 대승중계에 나타난 열애장이나 또 유식에 의해서 이 삼신불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는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듯 싶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존엄성, 가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엄 사상 같은 데 가서는 이제 뭐요? 부처님에게 예경하듯이 중생에게 예경하고 부처님에게 공양하듯이 일체 중생을 공양하고, 그죠? 이런 개념들까지도 이제 확대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은 열애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공부 핵심은 아셨죠?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지만 우리가 뭐요? 그 열애장을 번뇌에 덮여져 있는 열애장을 내가 하나하나 수행을 통해서 그죠? 본래의 그 열애장의 본 모습. 아까 열애장을 뭐에 비유한다 했어요? 태양, 금강. 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청정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9.99%의 순금을 열애장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